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마치 영화와 같이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과 17절에 나오는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7장 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또 이렇게 화답을 하듯이 또 모세의 행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8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는 또 화답을 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나오고, 20절에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또 이렇게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인간인 모세는 또 행하고,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대본입니다. 대본에는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만 있을 뿐 아니라 조명이 어떻게 해야 되고 연출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들도 같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대사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그런 대사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뭐죠? 배우들이 액팅을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본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 앞으로도 쭉 보시겠지만 10가지 재앙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앙의 시작이 항상 뭘로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뭐죠? 대본을 던져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 또 다른 의문들을 가지게 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3절에 나오는 것인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건가? 그럼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며 우리의 자유의지, 이건 뭔가? 우리는 의지가 없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인가?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도 있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이거 내용 다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번거롭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시면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뿅 해가지고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이동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엉뚱한 상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예를 들면 집에 가는데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딱 떴을 때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수능 공부를 하든 어떤 시험을 보든 우리가 눈 감고 딱 뜨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시고, 또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이 막 계속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시고 왜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풀 수 있는 답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뭐였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의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을 보면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시다라는 그 성품에 충돌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가 그 말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싫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기 의지가 있고 그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커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목회자입니다. 절대 목회자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어렸을 때 대부분의 이 목사님 아들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 목사 아들의 미래를 결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을 만나도 너는 커서 되고 싶은 게 있니?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니? 아니면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좋게 말하든 부드럽게 말하든 뭐 비아냥거리든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는 커서 목사 될 거야? 너도 목사 되겠네? 막 이렇게 어쨌든 다 그렇게 미래를 결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내가 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 되나 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 되나 봐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은 순순히 저의 이 순수하고 아주 자발적인 저의 의지에 의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거에 그냥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모두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해서 막 나쁘게 굳어지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바로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향해 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미래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질 것을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을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야 만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 후반부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절 후반부 보면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리고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요, 통치자 되심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의문 뭐였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이동시키지 않고 이 여러 번의 이적적인 일을 통해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답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7장 10절에 가면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는 지금 몇 번째냐면 벌써 세 번째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독대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됐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 바로의 측근들, 현인들과 마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2절에 보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려요. 이것은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많은 신들을 격파하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말하자면 프리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첫 번째 재앙은 뭐냐면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나일강 신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다에 나갈 때, 배가 바다에 출항하기 전에 바다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파도가 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물의 신도 있었고 개구리 신, 땅의 신, 곡물의 신, 하여간 이제 막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그 많은 우상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인들, 신이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하나 격파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은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10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반복학습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낯설고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꼭 천국에 가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고 나타날 때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겪을 때는 문제없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좋을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시험에 합격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더욱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점점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일이 꼬이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의 호적을 파고 싶고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고 사회가 어지럽고 또 건축이 예상과는 다르게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고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중이다. 우리가 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납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조적인 자세로 그저 바라만 보고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본대로 대본을 잘 소화해서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사를 그대로 잘 소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알려주신 그 말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죠.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의미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재앙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